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부도덕하고 남편이 다섯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이 말은 얼마나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서 자기가 온전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남자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 만족을 기쁨을 누릴까 싶어서 이 남자를 만나봤으나 다섯 만날 때까지 제대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이제 나중에는 결혼 포기해버리고 그냥 동거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 그래서 그가 삶 속에서 보니까 자기 삶이 정말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기를 꺼려하고 사람과 이런 만남을 꺼려했던 그가 삶 속에서 참으로 어역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람들 보기가 싫어서 사람과 상종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낮 눈타임 12시 그러면 가장 더운 날이라서 그 당시 그때 사람들은 그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외부로 나가는 거 피하고 낮잠 자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 사마리아 여자가 남들 없는 사이에 물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로 오는 그 모습,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는 것조차 부정으로 생각하면서 거기는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건너가지 않고 돌아서 이렇게 가는 데에 예수님은 이런 안타까운 불쌍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간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향한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느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갔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점심시간에 물을 길리러 오는 그 사람,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어렵고 얼마나 자기 삶이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조차 만나기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4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자기가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순종하고 그 남자에게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남편을 5사람이나 갈아봤지만 자기의 흡족한 그런 남편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삶의 현실에 얼마나 아팠던지 뭔가 그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 아픈 마음, 자기가 안타까운 이 마음,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돼지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이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마음의 어떤 위로를,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 보니까
자기가 아픔에 대해서, 자기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내 이 안타까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은근히 사마리아 여인인데도 그의 그 깊은 마음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4장 25절에 나타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라,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런 메시아가 오시면 나에게 우리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이런 모습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친히 그를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찾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과정에 보니까 은근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정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그 말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 그 말에 적극성으로 그 말하는 데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이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 여자를 보니까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럴 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 그 당시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못하는데, 상종도 못할 사이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은근히 뭐 수작을 하나,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너한테 물 좀 달라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기꺼이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말을 했더니, 그 당신이 뭐 유대 사람으로서 나한테 왜 이렇게 뭐 수작을 거나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처음에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생수를 준다 이러니까 바로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이고 주여, 바로 선생이요, 이런 모양으로 그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를 좀 주기를 원한다, 이런 모양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을 때에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럴 때에 너가 결혼을 5번 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이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은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선지자는 그 땅에 와서 백성들에게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선지자라 하는, 선지자에 대한 사명 이런 것까지 아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는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을 받고 네가 은혜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3분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을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에게 안타까운 그를 보면서 영생을 위해서, 생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네가 믿어야 될 사람은 3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데, 예수께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그 여자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 여자가 알 리가 없죠. 그 여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하는 건 알 수가 없는데, 영생을 얻는다, 생수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난당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면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이렇게 되어야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그 여자에게, 사마리 여자에게 어떻게 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가 먼저 이야기하죠. 선지자가 오시면 다 알게 하겠지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유대 사람 모든 사람은 에스람 성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런 예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아스락하는 그 민족에게 완전히 정복당해서 아스락하는 그 왕권이 딴 지방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그 지역에 이렇게 살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과 같이 살게 했기 때문에 혼혈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은 혈통이 나쁘다, 다른 민족들하고 어떤 뭐든지 결혼해가 살아서 낳은 애들이니까 혈통이 나쁘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가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멸시하면 우리 나름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 여자가 알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모른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이 산 가는 건 그리심산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 가서 어떻게 예배해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겠나,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그 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지 말고 여기 유대 사람이 말하는 예루살렘에도 가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리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 그때까지는, 아주까지 어떻게 예배한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연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연후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는 너희들이 알 수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의 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란 이런 문제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어디든지 있고 어느 시간이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신다. 영이다. 무소부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 산까지 올라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영이라서 무소부지하니까 어디든지 있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과 예배하면 되는 거라 하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봅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니까 이곳 저곳 어디 가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너희들을 진정과 신령으로 언제든지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준다. 이 말씀은 아무에게도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여자 불쌍한 사람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어떤 위로를 받기로 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총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말라기의 1장 10절 보고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파했던지 말라기 1장 10절에서 14절 이런 내용이 있는데 13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럽고 제사 드린 거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나리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로 여호와 상을 더러웠고 그에 있는 실과 곧 식물 경멸히 여겼다. 이와 같이 정성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은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보시고 있고 이사야서 1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하나 나는 소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그런 문제를 그래서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인데 이런 바른 예배를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의 제사장, 유대의 일꾼들, 유대의 바리새인들, 유대의 유명한 사람들 있는데도 어떻게 바른 예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하시지 않고 오직 죄 많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루를 바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그를 염려해서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아야 될 가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 많은 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시돈 땅에 있는 그런 이방 땅에 있는 사렙밭 가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가문 동안에 그 떡이 계속 그 글에서 나오게끔 은혜를 베푸신 그 말을 하면서 그 많은 가부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 다시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많은 문둥병 걸린 자들이 많은데 그 많은 문둥병을 누가 고침을 받았나?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문둥병이 많은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너희 나라에 이스라엘 유대에 그렇게 문둥병이 많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그 병을 낫지 않게 했는데 오직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가는 장군이 수리아에서 와서 엘리사로 통해서 문둥병을 낫게 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 간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네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하는 그 뜻이 뭔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곳 저것이 아닌 우리 삶 가정에서 매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할 때 신령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마음과, 진정하는 건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런 의도, 그런 생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매일 삶에서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살 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 큰 은총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옳게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은 우리 실제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넘치는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교회 건물 정리하고 이 조그마한 룸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 이곳 저곳 장소가 문제 아니고 건물이 문제하고 건축이 문제하고 가경적으로 보는 것이 문제 아니고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매일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살다가 오늘 여기 왔는 것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총을 받고 이것이 감격해서 오늘 모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모인 것이고, 특별히 불러주신 형제 자매 간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지난날 주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살아가야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고 삶 속에서 정말 부끄러운 생활을 해서 사람 보기를 꺼려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뭐든지 자기가 온전한 바른
삶을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을 우리가 아주 열심으로 정성을 들여서 21절에서 30절 읽어보면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 못지 않게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고 살아온 그런 삶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은 형제 사랑 관계를 말하고 있죠. 만일 너희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왔다가 형제하고 어떤 분쟁이 있고 형제하고 마음이 안 싸우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너희들이 만일 너 형제를 네 마음에 맞지 않다고 욕하고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살인과 같은 그런 나쁜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이 마음에 간음했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사람을 보면서 내가 실질로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이런 모양, 또한 마음에 육체적인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한 이런 마음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이와 같이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느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 못지않게 죄를 짓고 사는 우리였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뻐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여자 못지않게 죄지은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높이면서 사시는 여러분 대해서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을 접함으로 통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일에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중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를 구원할 수 있게끔 역사하신 은혜에 감격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저희들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